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김승태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같이 환영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다른 분하고 또 인사하시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복잡해지고 또 분주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문명이 발달이 됐는데 역설적으로 문명이 발달돼서 편리한 건 좋지만 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많이 불안하고 또 공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이 쓰는 그 말투를 이렇게 들으면 옛날과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요. 그러면 나 참 기쁘다 그러는 게 아니고 기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내가 지금 슬퍼요 그러면 슬픕니다. 옛날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슬픈 것 같아요. 이게 애매하게 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심리적인 이 불안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우리 말투까지 이제 바꾸어 놓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나서 쓴 책이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이에요. 흔들리는 터전.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기본적인 생각도 또 어떤 기본들이 다 지각이 다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쓴 그런 책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도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물론 우리 생활의 터전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윤리의식도 흔들리고 또는 뭐 법과 민주적인 질서, 보편적 가치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또 흔들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면 뭐 가정도 흔들리고 국가도 흔들리고 가치관도 흔들리고 그러면 덩달아서 흔들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확실한 것을 붙잡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성도가 붙들어야 될 5대 확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죄로부터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돼서 죽어서도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좀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또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그 의심을 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가? 그것은 그 구원에 대한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 또는 어떤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불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내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또 예수님의 보혈, 이것이 구원의 근거인데 그렇지 않고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의로움이나 또는 내 어떤 업적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거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우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로 인하여, 근데 거기 조건이 있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다면 이게 수시로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린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확신도 있다가 확신도 없어지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또 구원받은 것 같은데 제대로 못하면 또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그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거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 먹이셨고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니까 만 몇천 명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계수하는 것은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이렇게 세웠는데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었어요. 이런 큰 기적을 이제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남으셔서 산기도를 가셨어요. 산기도를 하시고 근데 제자들이 탄 배가 호수를 이제 지나가는데 새벽녘쯤 됐을 때입니다. 새벽녘이 돼서 광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살아보려고 그 노를 젓고 하면서 이제 그 애를 쓰고 있는데 그 풍랑 속에 누군가 걸어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했어요. 유령이라고 막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그럼 나한테 명령하셔서 나도 물 위를 걷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물 위를 걸어서 오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제 놀랐겠어요. 놀라움 가운데 가다가 보니까 물결이 보이고 풍랑이 보이고 바람이 보이고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빠져 죽게 됐어요. 허부적대면서 예수님께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성경 실력들이 상당하시네요. 성경 실력들이 많이 있으신데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할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환경 보고 또 어떤 내 생각하고 하다가 의심이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는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물론 우리 믿음의 모든 근거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쳐다봐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의심이 생겨요. 의심하면 우리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참 이상해 보여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게 될까 안 될까? 뭐 인간적인 생각이 오만 가지 잡된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근거를 두고 나가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의롭습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행동이 올바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그 믿음이 좋은 성도가 죽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얘들아, 나가서 저 남산이 제대로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러면 남산이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나가보니까 남산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남산 그대로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북한산도 한번 나가서 좀 보고 와라. 옛날 삼각산. 나가서 또 보더니 북한산도 그냥 다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셨대요. 혹시 남산과 북한산이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 걸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 걸 믿고 나는 천국 간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 잘할 것을 당부를 하고 그리고 편안한 가운데 운명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천지가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그 확신입니다. 의심이 올 때는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우리 구원의 확신 붙잡고 흔들림 없이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와 동행의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이에요? 인도와 동행의 확신. 날 이끌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동행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이제 여호수아에서 왔어요. 호세아,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뭐 별명이라고 해야 될지, 또 하나가 저 하나뿐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글자로 된 게 하나 있어요. 임마누엘. 성경 실력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지금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후반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같이 볼지어다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그 말씀 명령을 우리 주시면서 또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내가 같이 있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옆에도 계시고 또 우리 앞서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확실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그게 바른 길이에요.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그랬죠. 그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 길이에요. 다 어딜 가든 길이에요. 그게 지금도 인류 뭐 7, 80억이 다 저마다 자기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서 길 잘못 걸으면은 그건 죽음이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안내자 없이 가면은 우리는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을 아셔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해 주실 때 당장 눈앞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또 좋아 보이지 않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생애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래요. 제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요. 그런데 이 부모님 통해서 제가 태어났고 이 목사가 됐는데 크게 흔들린 적은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이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은 적은 약간 있었어요. 그러나 뭐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라 믿고 그리고 이제 따라서 왔는데 내 생애를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더라고요.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그런 길이에요. 제가 결혼하는 것도 지금 아내하고 결혼하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뭐 저는 뭐 강화 살고 서울에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철원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군목이 돼서 이제 배치를 받게 되는데 우리 동기 중에 제일 전방으로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남들은 다 이게 편안한 후방으로 가는데 이렇게 전방으로 가나, 이 군대 운이 좀 없나 보다. 뭐 그러면 갔더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물론 뭐 결혼하려고 간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됐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 아름다운 게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제 그릇을 알잖아요. 제가 개척할 그릇이 못 돼요. 뭐 주변에서 봐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꿈에도 개척한다고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이 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갈등도 한때는 좀 있었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다 생각하니까 아멘으로 따라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말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길이었어요. 지금 제가 강화에서 사는데 강화에서 산다는 것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전 계획도 안 했고 우리 집사람 반대했고 전화 고향이지 뭐 집사람 고향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철원 평야고 나는 이 산골이고 산골 아기자기한 데가 좋은데 이 사람은 확 튀어야 좋대요. 우리 집사람은 확 튀어. 그리고 강화에 왜 가냐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니까 가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또 좋대요. 또 우리 집사람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생각과 좀 다른 그런 것도 뭐 있긴 있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가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뭐 신발짝 벗어서 그 코가 뭐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놓고 갈림길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나올 때까지 뭐 던져가지고 그 길이라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하나님한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리면은 더 기도해보고 그러다가 하여튼 억지로 꿰 맞춰서 하나님 인도라고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계획이나 생각이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장 복된 길이에요.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 남은 길 항상 주님이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지 거기에 우리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내 길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외로울 때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뭐 만지진 못해도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기꺼이 갈 수가 있어요. 당장 눈앞에 좀 어려워 보여도 좋지 않아 보여도 우리는 흔들림없이 갈 수 있습니다. 왜? 틀림이 없을 테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끝까지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손자가 셋이 있어요. 하나는 손자 아들은 이제 한국에 있고 수지에 살고 이제 둘은 미국에 인디애나주에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큰 딸이 카톡에 사진을 하나 이렇게 찍어 보내왔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손주들이 이제 그 한국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한국말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하루는 이 말씀이 너무 좋다고 찢더래요. 그래가지고 접어가지고 학교 간다고 그랬다 잊어버리고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슨 내용인데 그렇게 좋아? 그리고 이거 봤더니 두려워하지 말아요. 제목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7절부터 31절인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참새 동전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 다 세셨다. 다 세보신다. 그러면서 다 세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 말씀이 좋아서 그렇게 찢어가지고 뭐 학교 가져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지금 3학년인데 여자인데 그 어린 아이한테도 이게 두려움이 있구나. 학교 가고 이런 데 대한 두려움. 걔네들은 한국말만 하다가 이제 영어 유치원에 가서 처음에는 말도 못 알아듣고 둘이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뭐 울고 뭐 이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있나 보다.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 손주도 죄송해요. 손주 얘기 자꾸 해서 나중에 돈 내라고 그러실지 모르겠네. 큰 애도 몇 년 전에 그 큐티 시작을 할 때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 그 말씀이 너무 좋다고 막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말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 9절 5절부터 9절 5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죠. 그러다가 지도자가 됐는데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그 모든 사명을 완수를 합니다. 오늘 우리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떤 세상의 배경이나 사람의 빽이나 그런 걸 우리가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그 빽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길을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확신은
인도와 동행의 확신입니다. 누가 인도해 주시고 누가 동행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괴로울 때도, 뭐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 가지고 흔들림 없이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인도와 동행의 확신과 함께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확신이요? 기도 응답의 확신. 이제 내일부터 특별히 새벽 50일 기도학교도 시작이 되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물론 영적인 호흡입니다. 또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운동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많이 있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또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이 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어느 종교나 다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자기 바람을. 근데 그 모든 기도는 출발점이 어디냐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어떤 절대자나 어떤 신이나 이런 데를 빌면서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기도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주고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다른 기도는 응답의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 그 응답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물론 그 응답이 내고 기도하는 그대로만 다 응답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예스 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걸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응답하실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노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해로운 거,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는 우리가 철없는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만 안 주잖아요. 부모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안 주실 때도 있는데, 그것도 응답이라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받은 것은 어떤 것이든지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느냐?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믿으십니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물론 그 기도 그대로 응답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를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돌덩어리를 받았어요. 그래도 아멘 하십시오. 그게 떡입니다. 그게 떡이에요. 또 뱀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왜? 우리 눈에는 그게 뱀처럼 보여도 가장 좋은 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의 부모도 그렇게 좋은 걸로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나쁜 걸 주시겠느냐, 왜 악한 걸 주시겠느냐,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시스기야 왕이, 젊은 왕이 아주 믿음이 좋았는데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집을 다 정리해라 그러시잖아요. 30대에 막 청천벽력 같은 그런 기도를 그런 응답을 듣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다. 다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그 법칙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으면 거두어요. 농사도 거둡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단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을 위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응답의 확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확신입니다. 자, 네 번째 가져야 될 확신, 사죄의 확신이에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죄의 확신. 나는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이에요. 또 내 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모르고 죄를 짓지만 어떤 때는 알면서도 죄를 짓을 때가 있어요. 우리 죄를 짓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사함 받고 그러니까 죄 씻음 받았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지은 죄를 또 짓고 하다 보면 염치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사람이 염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내가 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러면 그 죄책감 속에 살게 되고 사탄은 그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지옥까지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느냐면 그것은 진실로 자백하지 않아서 회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실 때 그런 대화를 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주님 제 형제가 와서 용서를 빌면 몇 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많이 잡아가지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7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몇 번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3번. 3번 정도 해주면 그냥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7번 정도 해주면 그냥 되겠거니. 그리고 이제 질문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70번씩 7번이면 7749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건 문자적인 뜻이고 그 속에 있는 것은 너는 와서 용서를 빌면 그냥 무조건 다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8번째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 안 해주실까요? 이 고약한 놈 또 잘못하고 무슨 낯짝으로 와서 잘못했다 용서를 비느냐 그리고 그거 꾸짖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자백하기를, 잘못했다고 하기를 용서는 다 해놓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담대하게 주님 옆에 나가셔야 돼요. 뻔뻔하게 염치는 없지만 그냥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나 이렇게 잘못을 하는데 아니 그래도 죄책감 속에 빠져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감각인데 우리 보호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도 이 촉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감각에 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통증도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통증이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하거든요. 아프고 그래야. 만약 통증이 없다면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몰라요. 다 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심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수술 받을 때는 그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취시킨단 말이죠. 마취. 이 죄책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커지면 사탄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은혜를 받겠는가. 그래서 또 사탄이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 넌 지옥 가야 돼. 너는 멸망받은 사람이야. 자꾸 사탄이 그러면은 그런 죄책감에 이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용서해 주기를 위해서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재난날의 모든 죄,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까지 다 용서 받은 것입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믿으십니까?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기억하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짓는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주님 앞에 다시 나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죄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구도 우리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가 받은 그런 구원입니다. 용서함입니다. 죄사함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뭐 여기 여러 단어가 다 나오잖아요.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다 있는데 그 어느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죄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대신에 되도록이면 빨리 회개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묻어 갖고 있지 말고 독을 오래 품고 있으면 손해니까.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죄책감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이렇게 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인도와 동행의 확신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가 기도응답의 확신, 네 번째가 사죄의 확신, 이게 마지막으로는 최후 승리의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이에요? 최후 승리의 확신. 우리는 마지막 최후 승리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실패해 보여도 패배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승리합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는 마무리하는 것뿐이에요. 싸우는 그런 것뿐이에요. 지금 당장 상황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전쟁인데 선이, 정의가 오히려 패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도 보면은 실패의 연속인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승리 확신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역전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전쟁터에 나갈 때도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 들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위해서 적군과 싸우신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승리한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11절 이사야 41장 10절 10절은 우리가 많이 외우는데 11절까지는 잘 안 외울 때가 있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5대 확신,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인도와 통행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네 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다섯 번째 최후 승리의 확신입니다. 머리가 나쁜 분은 어디다 적어놓고 가끔 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모든 죄는 도말되었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는 도말되었고 또한 지금도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시작. 너무 길죠. 네, 1부 때도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길게 했더니 1부 때도 잘 우물우물 되시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한번 따라 다시 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는 도말되었고 또한 지금도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는이라고 할까요? 그냥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신에게 매일 좋고 수시로 좋고 항상 이 5가지 확신을 붙잡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둥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흔들린 이 터전 위에서도 흔들림 없이 5대 확신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좀 빨리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해겨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다음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대로 인도해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치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버지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며 가정이 흔들리며 또한 아버지 나라가 흔들리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직장이 회사가 흔들리며 모든 삶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확신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하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인도와 통일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제의 확신과 최후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나가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을 끝까지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죄 많은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하게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또 어떠한 유혹이나 시험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인도와 통일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죄책감에 눌리지 아니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까지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성도들 각자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실패 연속인까지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